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을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7대접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하나님 대적한 자들을 이제 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8절 9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했던 부분들 이렇게 조금 같이 다시 복습을 해보면요. 이제 첫째 대접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진노 7대접을 땅에 쏟는데요. 첫째 대접 요한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대접의 내용은 악하고 독한 종기로, 피부병이죠. 종기로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누구를 치시는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병을 내리시고 치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할 때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힌트를 볼 수 있죠. 13장 16절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용으로 묘사되는 사단과 연합하는 세력으로 짐승이 소개되어 주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이고 그 짐승이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삼고 또 그 권력으로 질서를 자기가 원하는 질서를 이제 만들어서 그 통치 가운데 그것으로 세상의 이익을 쾌락을 얻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죠. 누구나 그가 통치하는 그 영향력 아래서 이익을 얻고자 쾌락을 얻고자 세상 사는 재미를 가지고자 하면 그 짐승의 질서에 따르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특별히 사단과 연합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짐승들이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짐승과 더불어서 그 세상 사랑, 세상 쾌락에 여기서 누리는 자기들이 감각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가짜 평화의 진정 성결의 주인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에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치시는 장면이 첫째 대접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둘째 대접, 셋째 대접은요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둘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다에 쏟아서 바다가 피로 변하죠. 그래서 바다에 살던 생물들이 죽게 되고요. 셋째 천사는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서 둘째 천사로 인해서 바다에 있는 물이 피로 변한다면 셋째 천사로 인해서는 땅에 있는 육지에 있는 물이 피로 변하여 그 물로 살아가던 이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죽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대접 내용도 사실은 무시무시하지만 이 설명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5절 6절에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면서요. 이 일을 수행하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신 심판이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구체적인 피가 될지 또는 뭐 우리가 지금 과학적 현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적조가 될지 사실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다에 또 육지의 물에 하나님 진노를 그렇게 표출해 내실 거고 그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합당한 것이다 라면서요. 그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심판이 의로우심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6절 이렇게 해줘. 그들이
성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피에 대한 되갚음이 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며 그것이 의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피를 흘린, 특히 성도들과 하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세상에 대해, 세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은 오히려 합당한 일이며 의로운 일이며 절대 과하거나 또는 너무 잔인하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하면서요, 분명한 메시지를 첫째 대접과 둘째, 셋째 대접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죠. 사실은 그 앞에도 사실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요, 분명하게 첫째 대접, 둘째, 셋째 대접에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모습이 이렇게 어렴풋이 그림자로 보이지, 아까 독한 종기도 그렇고 물을 피로 바꾼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로 이집트 땅에 벌어졌던가 우리 지난해 살펴봤죠. 강팍한 바로를 완고함으로 그 바로와 동의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집트를 향한 심판이었고요. 역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행하실 그 심판도 강팍한 완고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더라면서요, 분명하게 보여주면 크게 세 가지로, 그럼 그 마지막 때 살아가는 교회에게 지금 이 첫째부터 셋째 대접의 재앙의 이 기록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신 거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으로 살펴봤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질서를 따르며 짐승의 표를 짐승의 것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땅 기득권으로 권력과 질서의 편에 서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며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싶은데, 사실 그게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오히려 그것은 거역하고 반역하는 행위며 그 결과는 반드시 그 원주인이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는 악한 종기가 발생을 하고 성도와 선지자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는 피를 마시게 하는, 그 피로 깨끗한 물로 원하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부터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왜? 행하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도전을 교회에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어렵죠. 또 어떻게 보면 짐승에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짐승, 또 짐승을 따른 자들에서 억압받고 박해나고 심지어 살해당하고, 한 대 먼저 맞았으니까 그들을 향한 미운 마음 품고 또 바르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마음을 품고 또 복수의 칼날을 감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억울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 사실 그게 맞는 거, 피해자로 살아가는, 물론 피해받고 억압당한 자리에서 피해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는, 그 역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여러 가지 본문 가지고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앞에 우리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서 살펴보죠. 마지막 성도들이 부른 노래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분으로 아는 그 성도가 마지막 때 살아간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다.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내가 악을 품고 내가 불의를 품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진노의 표적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선다면, 그것은 심판받을 자들 뻔히 보고 망해가는, 하나님 심판 앞에서 망해가는 자들 뻔히 보면서 동일하게 그에 동참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그 어리석은, 절대 교회가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완전한 걸음을 걸어갈 것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죠. 더불어서 분명하게 또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요, 세상 사랑에 대한 경계를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고요. 또
그들과 연합하여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짐승의 질서를 따르며 짐승이 이 세상에서 무기화하는 것, 짐승이 이 세상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기화하는 것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그거 자랑거리 삼으려고 살아가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어떤 쾌락을, 어떤 만족을, 어떤 행복을 추구해, 절대 그 질서 안에서 쾌락을, 만족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 망한다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더불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들에 눈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고 삶의 방향을 요동하는, 또 혼란하는, 향방을 잃어버린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육신에 원하는 것을 채우고 눈에 보기에, 내가 보기에 기뻐할 만한 것들을 채우고 이 땅에서 자랑할 거리들 SNS 올리고 그런 SNS만 올리나요? 자기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경력, 스펙 이런 것도 해봤다 이런 거 하면서 그거 자랑거리 삼고 그거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삶의 방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랑해야 되지 이제 희석해버린다. 그거는 짐승의 질서를 쫓아서 섬겨야 될 주인을 잃어버린 우상숭배하는 거 똑같은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그렇게 되는 거 망하는 거다. 망하는 거다. 맛집 찾아가는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맛집 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는, 그렇게 해서 PR하고 자기 드러내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걸 해야지 만족스러운 행복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동의해서 그 질서에 열심히 동의해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주인을 잃어버린 거죠. 주인이 잃어버린 거고 누구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행하는 대로 갚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복수 앞에 기꺼이 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첫째 대접에서 셋째 대접의 내용이었다면요, 오늘 넷째 대접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대접의 형태로 이제 쏟아부으시죠. 천사를 통해 쏟아부으시죠. 넷째 천사가 해에다 그 대접을 쏟아부는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사실 하나님께서 해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 해에서 태양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열, 빛, 에너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굉장히 고마운 은혜의 선물이며 또 하나님 그 질서 안에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신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해를 입히는, 사람을 태우는 그런 도구가 될 것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로 봐도 가끔 이렇게 태양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 태울 만큼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지구에 영향을 미칠 때 큰 이제 사고들이 우리가 익숙하게 누리던 자연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뉴스로 접하게 되는데요. 그것 외에도요, 해가 사람을 태운다라는 그런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낯선 개념이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일 수 있는데요. 이와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었던 주변 환경이 그렇죠. 이스라엘 존재가요. 그래서 이 낮의 해에 의해서 그 햇빛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따사로운 빛에 의해 뜨거운 빛이죠. 뜨거운 빛에 의해서 사람이 해를 입고 죽게 되는 일들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물론 이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대상이 유대인에 국한되지는 않죠. 하지만 그 유대 그 문화에 또 그 근처 그 인근에 있는 문화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해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 상하게 된다, 태움을 당하게 되는 것, 그렇게 어색한 생소한 개념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지금까지 해를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수단으로 알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에도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미쳐질 은혜 또는 보호하심, 구원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들인데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더위나 볕을 그들이 상하지 아니할 거더라. 해가 사람을 해하고 죽이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도구가 된다는 것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함께 하셔서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고 은혜의 수단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태우는 해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조금 과학적인 질문을 해보거나 그런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능히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고 능히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펼쳐 마침내 그 해가 사람을 태우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한대로 갚으시는 모습에 대해서 더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처음 교회가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 메시지가 사실은 이제 더 이렇게 포커스가 가죠.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사람들이 거기에 상하고 죽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먼저는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건 그냥 이제 실제적인 행위로도 하는 비방을 할 수 있겠지만요. 문맥 안에서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 비방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하는 일이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비방하는 여전히 쉽게 말해서 세상 질서 따라가면서 우리 헷갈리면 안 되죠. 로마서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존중하고 심지어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위는 교회에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로마의 세속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권을 존중하고 실제로 바울은 그 주권을 존중해서 그 권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기꺼이 선택했던 것이 바울의 선택.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이들을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요구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반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들의 질서라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떠나게 하는 질서라면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은 그들이 속칭 이렇게 구축해놓은 문화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걸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버리는 그런 것은 철저히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잘 이해가 돼야 되죠.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세상 질서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은 후자의 세상 사랑에 관련된 그런 거고요. 이걸 두 개를 이제 혼용을 하면 큰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본래 내용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세속 질서를 따르는 그 모습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 6절 또 짐승이 과장하고 신속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비방하고 그것은 먼저 간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고 그들이 따랐던 신앙에 대해서도 비방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본을 따르고자 하는 교회도 비방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 짐승이 하는 짓이 뭐고 짐승이 질서를 따른 자들이 하는 뭐냐? 그게 하나님 비방하는 거고요.
놀라운 재앙을 이렇게 펼쳐내서 그 진노를 이 땅에 펼쳐내서 두려워해도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 그 악한 마음 품고 그냥 하나님 대놓고 욕하는 모양이다. 그런 모습도 생각해죠. 결국 세상 사랑하는 그 세상 질서 그 쾌락 여전히 쫓아가는 그거 결국 여전히 돌이켜야 할 것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사실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동일한 모습이죠. 이제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짐승의 질서를 쫓아서 여전히 마음과 육신에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고 세상 유행 쫓아가는 것을 살아가며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그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먼저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처럼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이 여섯 번째 나팔 불려지고 난 다음에 재앙의 미션.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면서요. 하나님 섬기지 않은 하나님 대적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 재앙에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이라고 싫어한다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기쁨이 되는 것을 속칭 그 자아 성취,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을 살아가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마땅한 대상이었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꼭 확인하죠. 이 지경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킬 줄 모르더라. 두려워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존재들이었구나. 짐승을 따라서 그 세속 질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만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더럽혀서 이 재앙에서도 이 어려움 앞에서 이 진노하심 앞에서도 마음이 연하여질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강팍함으로 완고함으로 살아. 우리 앞에도 사실 첫째 대접, 셋째 대접 살펴보자면 교육 바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연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회개하지 않죠. 10번째 재앙 두들겨 맞으시까지 반복적으로 하죠. 똑같은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완고하고 강팍한지, 얼마나 그가 하나님 향하여 목이 굳은 존재, 결국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왕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어 돌이킬 줄 모르는 그래서 그 재앙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 재앙이 이렇게 떨어짐에도 사실은 이게 또 어떤 기회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그래서 아직도 근데 그 기회를 자기가 박차버리고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것.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면서요.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죠. 살기를 찾는 생명 부여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주어지고 이 상황에서 주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게 그들이 이 재앙에 합당한 그런 악함이 있는 존재들인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더불어서 그들이 완고 강팍함으로 실제로 회개하지 않더라. 이 회개의 기회, 지금이 이 마지막 때가 어떤 기회냐? 회개의 기회로 어려움과 진노가 재앙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아직은 회개하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회를 자기 것을 삼지 못하더라라는 것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재앙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 표면적으로 그냥 영광을 돌리지 않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 말고 썩어지는 새와 동물과 사람의 형상에게 찬사람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을 주인 삼는 그런 선택을 하더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왜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국 다른 주인을 삼고 있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더라는, 해에게 진노의 대접을 쏟아서 재앙을 펼쳐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인 삼고 가는 거예요. 다른 주인. 핑계 대려면 사단이 되고요. 성경은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 주인 삼다. 자기 자신 주인 삼았다. 자기 자신 주인 삼아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 에베소서에 굉장히 잘 표현돼요. 사단을 따랐다고 하는데 사단이 뭐 하는 거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산. 그래서 자기가 기뻐하는 거 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게 그게 결국 사단 따르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 결국 다른 주인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기쁨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가라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그 생각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셔야 될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아서요.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 간단하게 감사해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과가 나왔나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열매가 거두나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님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수고했던, 자신을 위해서 수고했던, 헌신했던 분들 이름이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수고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영광을 돌려야 돼, 감사를 돌려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이해가 별로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 왜 영광 돌리지 않느냐고요?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서요. 다른 주인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 두 개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1장에 한 상태로 사실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데 두 개를 구분해 생각해 보면, 다른 주인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에 살아가는데 너무 바쁘어서, 일에 쫓겨서, 또는 일이 커서, 여러 가지 갖가지 변명을 댈 수 있어요. 세상살이가 험해서, 또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갖가지 핑계 댈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을 살게 하시는 이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토록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을 의로운 심판을 펼쳐가지고 행한 대로 그 갚으시는 하나님 계심을 분명히 이 네 번째 대접의 사건으로 또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질서 따라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다른 주인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더라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실제로 마지막 때 성경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앞에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쳤던 부분, 모두 다 구원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편적 구원,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해석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었죠. 근데 성경은 그걸 절대 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구원받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큰 학자들도 가끔 그런 이제 오류를, 하나님 사랑을 너무 강조하던 나머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 너무 사랑이 크셔서 성경 분명히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영원한 형벌이 아니고 몇 년 동안 받다가 그 죄가가 다 치루어지면 다시 천국으로 옮겨질 거다라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서 그럴 거다라고 성경에 없는 판타지를 만들어서 그랬던 신앙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철저히 아니죠. 예. 마지막 때 분명히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실제로 마지막 때 가면 이제 영원한 불못에 사단과 마귀와 사망과 함께 던져지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죠.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그래서 이 재앙이 절대 강한 것이 아니, 그들의 강팍함에, 그들의 완고함에 비하면 결코 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결코 절대 경각심을 조심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동지하면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 절대 아니다라는 것 다시 보여주죠. 분명하게 마지막 때 또 교회가 걸어가야 될 모습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무엇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냐? 직접적인 표현으로 등장을 하죠. 정말 큰 하나님을 이러한 사건들로 본다면 뭐 하고 있어야 되냐? 회개하고 있어야 된다. 회개하고.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 많이 살펴봤죠.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예수님 전하신 복음 믿는 거. 그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회개가 뭔데 회개가? 고해가 아니죠.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이키는 거죠. 어디서 돌이키냐? 어디에서 돌이키냐? 어디로 돌이키냐? 두 개 다 중요하죠. 어디에서 돌이키냐? 자기 자신에서 돌이키냐. 이게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회개의 모습.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회개의 믿음 또는 예수 믿는 믿음을 예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 자기 부인하는 거다. 가장 대표적으로 회개해야 될 모습이 뭐냐? 자기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길에서. 어디로? 하면 어디서부터 돌이켜서? 자기 길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내가 기뻐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가 즐거워하던 것에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 것으로. 내가 만족 삼고 행복 삼고 살아가던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만족 삼고 행복 삼는 것으로 돌아가는.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거 하지 않으면 뭐 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수 믿고 있는데요. 보면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베푸시는데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교회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그들과 다르다는 모습은, 예수 믿지 않는 그들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들과 다르다는 모습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교회가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기 길에서 돌이키는 자리에 있어요. 자기 길에서 자기 부인하는 게 예수님 믿는 신앙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세워진 모든 경관, 나라들을, 문화들을, 그것이 결국 헛된 것이며 멸망시키며 무너뜨리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여정을 완수하실 그때, 그 시기에 교회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회개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요. 자기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길로 하나님 말씀 순종한 자리로 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자아 실현에, 거짓된 자아 성취에, 성경에 말하는 진짜 진정한 자아 성취는 어떤 자아 성취? 하나님 말씀하신 자,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자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뭐 남편으로 자아 성취도 그렇고, 아내로 자아 성취도 그렇고, 여성으로 남성으로 자아 성취도 그렇고, 무엇이 진정한 남자됨이고 무엇이 진정한 여자됨이고, 무엇이 진정한 남편되고 아내됨이고, 무엇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인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되찾는, 그게 진정한 자아 실현은,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그게 속는 거죠. 사단이 계속 오늘날에도 그거 맛있어 보이지 않느냐, 그거 너를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보이지 않느냐라고 속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그게 자아 실현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최상의, 그 이전에 맛볼 수 없던 최상의 만족,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 돌아가야 될 자리로 돌이켜야 할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기뻐하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마지막 때의 신앙이고, 그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될 마지막 때 모습이다라는 거 다시 간접적으로 가르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그게 저들과 멸망당한, 회개하지 않는 저들과 다른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는 교회,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왕도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표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교회 세우시지 않았어요. 많은 제자 부르시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12명의 제자.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세속적인 완벽주의자를, 배신할 놈은 나의 완전함을, 나의 어떤 고귀함을 드러내는데 합당한, 예수님 가룟유다 자기 배신할 거 모르셨을까? 아니요,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였다고. 왜? 그게 하나님 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배신하고,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이제 그 유월절만 식사를 하다가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광을 받아요. 그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배신당하셨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뜻이. 철저히, 그만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뭔가 업적을 만들어요. 큰 비즈니스로, 큰 프로젝트라고 사람들이 볼 때 저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같다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로서 자신하며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그 모든 하던 여정, 선택의 여정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정말 거룩하고 순전한 걸음들만 걸어는 거. 절대 오해하지. 큰 프로젝트, 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셔도 그거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왕도가 뭐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는 거, 그게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그리고 그것은 먼 거, 큰 거부터 시작해요. 자기 일상에서, 자기 방에서부터, 자기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시작, 그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 교회가 보여줘야 될 신앙이다. 그게 아니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지 않는 편에 서는 거고요. 그것은 그 놀라운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해야 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무리에 속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메시지 같이 살펴보면서, 이 메시지가 교회에게 무슨 도전을 주고 격려를 주고 있는가 같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오직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죠.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건, 우리 인지하지 못하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계신 중이고요.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을 대적하고 계시는, 심판하고 계시는 중이시고요. 하나님 뜻을 이 땅에 그렇게 거룩한 뜻을 펼쳐가시는 중이신데, 그 가운데 주를 존중하는 성도들이라고, 자신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교회는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길로, 자기 기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을 받으셔야 될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되지, 어떻게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실제로 나는 그런 신앙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런 걸음을 걸으면서 내 마음에 내 생각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그런 수고들을 해가고 있는가? 치열하게 그런 싸움들을 나름 해보고 있는가? 그런 방향으로 적어도 가야 하는 것을 알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러면 오늘 말씀 앞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각심이 없다면, 진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함을 완고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처럼, 주의 백성처럼 구원이 어디 있는지 아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걸음들, 바른 선택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